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이 미시오데이, 우리 하나님의 선교회장으로 어서 오세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카페 복 있는 자여입니다. 왼편 카테고리에서 제3편 제사장나라 출발, 제2장 왕정 전환시대, 제3절 사사 사무엘과 사울, 하나님의 종 사사 사무엘의 신실한 통치에도 불구하고 이방 열국처럼 강력한 인간 왕에 의한 통치를 요구하는 백성들의 강청에 따라 사사시대의 문이 닫히고 인간왕을 세워 통치하게 되는 왕정시대로 접어든 제사장 나라의 역사 얘기입니다. 71번 자료, 총 81번째 강의입니다. 제 교재로서는 구약 중권 176에서 184쪽, 성경 본문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4장 15절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미스바 총회에서 왕으로 세움을 입었으나 온 백성들로부터 그 권위를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기브아에 내려가 농사를 짓고 있던 사울이 때에 길앗 야베스를 침공해 들어온 암몬 왕 나하스를 격퇴하고 비로소 길갈에 온 백성이 다시 소집되어 여호와께 제사드리고 정식 왕에 즉위하던 때 사무엘은 바로 그 즉위에서 물러나면서 행한 마지막 고별 설교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식적으로 백성들 위에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즉위한 사울왕의 본격적 치세와 그의 영성의 흐름에 대하여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사울왕의 치세와 그 영성, 대블레셋 전투에서의 사울왕. 이어지는 13에서 14장은 왕정 계시에 즈음하여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촉구하는 사무엘의 설교 직후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과연 사울왕이 그의 설교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왕정을 펼칠 것인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의 긍정적 측면보다는 즉위 초부터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부정적 측면에 기울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울의 대블레셋 전투와 관련하여 초기 실정을 보여주는데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누어집니다. 우선 13장 1에서 7절은 사울이 즉위 2년 만에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된 경위를 살피고 13장 8절에서 15절 상반절에서는 사울이 율법을 어기고 제사장 사무엘 대신 제사를 집전함으로써 하나님의 제사 제도를 모독하여 제1차로 왕위의 폐지에 대한 예언을 받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13장 15절 하반절에서 14장 23절까지에서는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당시 경제적, 군사적 상황을 중심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함에 블레셋이 출병하게 되는데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7절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 다스린 지 2년에 여기 사울 왕 즉위 2년 그의 나이 40세에 대한 옥스포드 해설을 보고하겠습니다. 각주 603번입니다. 본문이 문제가 되는 것은 원문에서는 우리 한글 개혁성경처럼 왕이 될 때의 사울 나이를 기록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데 한글 개혁성경은 사울이 왕으로 즉위할 때 40세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유대 고대사가 요세푸스가 사울의 통치를 사무엘의 죽음 전 18년, 죽음 후 22년으로 나눈 데서 기인하였거나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사울의 통치 기간을 40년으로 지시한 데서 말미암아 이를 첨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천을 택하여 그 중에 2천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천은 요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돌려보내니라. 사울의 군사 모집 상황과 전력 배치에 대한 옥스포드에서를 보겠습니다. 각주 604에서 605번. 연수란 암몬 족속과의 전쟁 상황과는 사뭇 다릅니다. 거기서 사울은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군사를 소집한 결과 33만의 병사들이 계수된 반면에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던 언급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사울 자신을 위해 소집한 상비기군이라 하지만 고작 3천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5절에 등장하는 블레셋의 군사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열악한 숫자이며 최종적으로는 사울과 함께 군사의 수가 600명으로 감소됩니다. 본문은 사울이 정예화된 군사들을 모집했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기반하지 않고 군사력에 기반을 둔 인본주의적 사울 왕조는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위기의 왕정임을 반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 각주로 와서 요나단과 그의 병사들이 주둔했던 베냐민 기브하는 예루살렘의 북쪽에 위치한 곳으로 사울 고향인 동시에 사울 통치의 중심지였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이 이끌고 있는 상비군 3천 중에 1,000명을 통솔했는데 이는 일종의 천부장적인 지위를 가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사울은 아들 요나단이 이끌고 있었던 군사들보다 정확하게 2배의 군사를 더 가지고 있었는데 이 같은 배치는 군사 전략적 차원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부자 관계에서 아버지는 아들에 비해 2배의 지도력이 있음을 표현하려고 하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요나단은 적을 기습하여 무찌름으로써 아버지보다 더 전쟁에 능한 자임을 입증해 보였습니다. 본문 들어가서 1천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입거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쳤고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보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가증히 여김이 되었다 함을 듣고 길갈로 모여 사울을 쫓으니라. 이에 대해 옥스포드에서를 보겠습니다. 각주 606번입니다. 이 본문에서 여기 이 길갈은 사울 운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지역입니다. 이는 사울의 공식적인 왕으로 즉위하기 전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가서 기다릴 것을 지시받았던 장소이며 암몬 족속과의 승리 이후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 공식 즉위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를 지닌 길갈이 여기서는 여호와의 법을 어기고 제사를 드려 왕의 폐지를 선언받는 장소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길갈은 사울을 가장 높은 위치로 격상시킨 장소인 동시에 또한 가장 비천한 자리로 내려앉힌 운명의 장소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본문 돌아가서 길갈로 모여 사울을 쫓으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서 벳아웬 동편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군사들이 전세의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숨거나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도망하였으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쫓은 군사들은 떨더라.
이스라엘 사울군에 대한 블레셋군의 규모와 당시 이스라엘군의 전황에 대한 옥스퍼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각주 607에서 609번. 주로 해안 평야에 거주하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위해서는 반드시 팔레스틴 중부의 고원지대로 올라와야 했습니다. 벳 아웬은 문자적으로 비탄의 집, 사악함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의 정확한 위치는 확인되지 않지만 믹마스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성읍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믹마스는 사울 왕의 군대가 주도하고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따라서 블레셋이 이곳에 진친 것은 이스라엘과 전면제를 치를 태세였음을 뜻한다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각주로 와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아직 채 벌어지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심리적 압박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울왕이 앞장서서 적을 무찌를 것에 대한 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왕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지 못하는 영적 무기력 상태에 빠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무기력증에 빠져 블레셋과 싸워보기도 전에 다음 각주로 가서 본문은 이들이 자신들의 군대 집결지인 길가를 지나쳐서 요단을 건너 도망함을 묘사하므로 이방인들에게 멸시받을 만한 행동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간 것은 만일 전쟁에 패해 블레셋군이 쫓아온다 하더라도 요단강을 건너서까지 자기들을 치러 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는 패배주의적인 생각에서 기인된 행동이었으나 이 같은 행동은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자신의 별칭 속에 담겨진 비천한 신분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넘어가서 그들이 올라와서 벳아엔 동편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군사들이 전세의 위기망을 보고 절박하여 숨거나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도망하였으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쫓는 모든 군사들은 떨더라. 여기서 잠깐 사울이 40세에 왕위에 올랐다라고 하는데 그 재임 기간을 조금 생각해 보면 일단 언약궤가 블레셋에 피탈되던 때에 죽은 사사 엘리의 재임 기간은 40년이었고 이는 가나안 정복 후 사무엘까지 450년이었다라고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각주 610번. 사도행전 13장 18에 22절 광야에서 약 40년간 저희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약 450년간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가라스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본문 넘어가서 가나안 정복 후 사무엘 때까지 약 450년이었다라고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유대 고대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사사 엘리의 뒤를 이어 사사에 오른 사무엘의 사사 40년 통치 기간 중 그 생전 18년에 사울이 왕에 올라 사무엘 사후 22년간 왕으로서 다스려 도합 40년을 사울이 통치하였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사울 때까지 연대를 계산한 것의 바로 위의 표와 같습니다. 이를 다시 정리해보면 사무엘이 주전 1098년에 사사되어 22년을 그 즉위에 있던 주전 1076년에 사울이 왕위에 등극하여 사무엘이 죽기까지 18년을 통역하다가 그 사후 22년까지 도합 40년을 더 위에 있더니 즉 주전 1036년 전사여 이스라엘 왕은 다윗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한 사울이 40세에 왕이 돼 그 제2년에 블레셋과 전투를 벌였는데 당시 전투에만 백성들의 사기에 대하여는 방금 전에 살폈던 바와 같습니다. 전황이 그렇게 어려워 사사 사무엘에게 도움을 청하였는데 사무엘이 전갈이 이래를 더 기다려 하였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무엘이 여호와께 드려야 할 제사에 대하여 이래를 기다리는 동안 조급했던 사울이 망령된 제사를 입전했더니 사울의 왕위가 폐위되리라고 하는 예언이
처음으로 예언됩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 15 상반절 사울이 사무엘이 정한 이레를 기다리되 길갈에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오라 하고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오더니. 이에 대한 옥스포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각주 611에서 612번. 사울은 사무엘로부터 7일 뒤에 오리라고 하는 약속을 받은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사울은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후 사무엘로부터 먼저 길갈에 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준비를 하고 7일을 기다리는 명령을 받았었습니다. 이 명령은 본문의 상황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 오기까지 경과되는 7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자기를 돌아보고 영적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사울은 적의 완강한 군사력에 동요하여 도망하거나 두려워 떨고 있는 백성들을 사무엘의 이름을 걸고 7일 동안 진정시키려고 하였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사무엘의 인도함을 받아 미스바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사무엘의 등장과 제사는 이스라엘 전체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보다 월등한 군사를 가지고 있었던 블레셋에 대항하여 승리하기 위해 사울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을 겸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방법 외에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사울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와서 출전을 위한 제사를 집전할 때까지 계속 겸허하게 스스로를 돌아보며 기다려야 했습니다. 다음 각주로 와서 당시 사무엘이 정한 기한 내에 오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사무엘은 예례가 끝나도 오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예례가 시작되어도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7일째 왔던 것을 기억하여 그 기간 백성들을 독려하였으나 막강한 블레셋의 전력으로 인해 두려움에 빠진 군사들이 도망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날이 되어서도 사무엘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군사들의 이반 현상은 더 확대되었습니다. 이 같은 군사들의 이반 현상은 사울의 마음을 위축시키기에 충분하였고 이 같은 지도력의 약화에 더 큰 위기를 느끼는 사울은 마음이 더욱 조급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이레를 다 채우지 못하고 사무엘 대신 자신이 직접 제사를 집전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본문 돌아가서 사울이 사무엘이 정한 이레를 기다리되 길갈에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오라 하고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오더니 가로되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냐.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믹마스에 모였으므로 부득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 가로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켰더라면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웠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백성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는 길가를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가더라. 사울이 저지른 망령된 죄의 행위에 대하여 심각한 심판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각주 613에서 616번. 먼저 왕의 행위를 물어 확인하는데 사무엘이 이같이 질문한 것은 사울이 제사를 드린 것을 몰라서 무엇을 했는지 묻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아닌 자가 제사를 드리는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질문에 대답하는 사울은 이 제사를 자신이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해야 했는데 그 이유들은 하나같이 모두 궁색한 것들이었습니다. 다음 각주로 가서 본문에 부득이하여라고 하는 히브리어와 at 아파크의 원형 아파크는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다라고 하는 뜻이며 본문처럼 제기형으로 사용되면 어떤 행동을 억지로 하다라고 하는 뜻과 함께 스스로를 절제하다라고 하는 이중적 의미를 갖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번제를 드는 행동이 자신의 생각과 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외부 상황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저질러진 것으로 변명하고 있지만 사울은 본문에서처럼 자신을 절제하여 번제를 드리지 말고 사무엘을 끝까지 기다리는 인내를 보여야 했습니다.
이 표현은 사울의 내면에 있었던 극도의 불안감을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믿음보다는 인간적 계산에 근거하여 행동하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울의 구차한 변명의 모습은 15장에서 다시 한번 나타냄으로써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는 패역한 사람임을 스스로 입증합니다. 사울에 있어 더 큰 문제는 범죄 자체가 아니라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합리화하여 회개의 기회를 상실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음 각주로 가서 사울의 행동이 여호와의 명령을 어긴 미련한 행동이라고 질책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울에게 말씀하신 명령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본문에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후 15장의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는 여호와의 명령이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사울이 그 명령을 의도적으로 어긴 것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장에서는 구체적인 명령의 내용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여호와 명령을 하나님 구체적인 지시사항에서 찾아보기보다는 전반적인 사울의 태도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사울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모든 것을 결정할 권한이 있었지만 그는 다름이 아닌 이스라엘 왕이었던 바 신정왕국의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께 자문을 구하고 그분의 명령을 따라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본장에서 사울은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제사를 드림으로써 여호와의 권위에 도전하였습니다. 이러한 태도 자체가 여호와 명령을 어긴 사울이 미련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다음 각주로 가서 사울이 베냐민을 기브아로 떠났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기브아는 베냐민에 있는 기브아로 사울 고향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산으로 묘사되기도 했는데 아마 이는 기브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기브아에서 블레셋에 대치한 사울의 게바 진영의 열악한 병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5 하반절에서 23절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을 계수하니 600가량이라. 그 지는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믹마스에 친쳤더니 노략군들이 3대로 블레셋 사람을 진에서 나와 한 대는 오브라 길 수알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벳호론 길로 행했고 또 한 대는 향 광야길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경길로 행했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어졌으니 이는 블레셋 말에 히브리 사람이 창이나 칼을 만들까 하였습니다. 여기서 사울의 600 정도에 불과한 초라한 베냐민 게바 진영을 대적하고 있는 병거 3만과 마병 6천의 해변 모래와 같은 병졸의 브레셋 진영과 초라한 이 이스라엘 병참에 대한 옥스포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각주 617에서 619번. 사무엘 선지자가 길가를 떠난 상황에서 사울은 전열을 가다듬기 위해 군사의 숫자를 계수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신을 받아 암몬과 전쟁할 때는 33만이라는 군사가 계수되었지만 인본주의적 목적에서 블레셋과 전쟁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고작 600명밖에 계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신본주의적 통치와 인본주의적 통치에서의 실제적 이스라엘 전력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이 600명의 군사력은 이 전투에서 사울이 처음 보유했던 2000명의 군사력에 비하면 상당히 감소된 상태입니다. 많은 군사들이 있었을 때에도 블레셋 앞에 벌벌 떨던 이스라엘이 600명의 적은 숫자로 블레셋과 대적한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에게 남은 이 600 군사는 본문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600명 군사력은 후에 다윗이 사울이 핍박을 피해 그일가로 갔을 때의 숫자이기도 합니다. 사울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군사력과 후에 다윗이 그일가로 피할 때 보유하는 군사력은 숫자에 있어서 동일하지만 그 가운데 여호와의 계획과 도우심의 존재 여부에 있어서는 크나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적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독려하여 시글락을 기습한 아말렉을 응징하고 포로도 되찾고 많은 전리품을 취하는 큰 승리를 거둡니다. 이는 곧 전쟁의 승패를 가름한 중요한 요인은 군사의 수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각 줄어서 블레셋은 막강한 군대를 3대로 나누었는데 바로 그와 같은 블레셋
군사작전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전술입니다. 이미 언급된 군사의 규모로도 우리들은 블레셋의 위력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정도의 군사적 규모라면 블레셋은 별다른 전술이 없어도 이스라엘을 충분히 이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를 3대로 나누어 적을 공격하는 블레셋 군사작전을 이렇게 상술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사울 군대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는 사실과 더불어 전쟁의 결과가 너무 뻔하다는 결론을 얻게 함으로써 후에 이 전쟁의 승리의 의외성을 더욱 부각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음악주로 와서 본문은 당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군사적인 면에서 블레셋은 수적인 면에서만 아니라 실적으로도 이스라엘의 월등히 앞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철제 칼과 창으로 무장했을 뿐만 아니라 전략적으로도 이스라엘 무찌르기 위해 작전에 이미 들어갔지만 이에 반해 이스라엘은 모든 면에서 너무나 허술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철제 무기를 가진 자는 사울과 요나단 둘뿐이었고 나머지 백성은 기껏해야 농기구들이었을 것입니다. 본문은 전략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의 열쇠와 세상 나라의 강함을 이같이 극명하게 대조함으로써 신앙은 이러한 형국에서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뒤에 등장하지만 그 답은 요나단의 입술을 통해 증거되는데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넘어가서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어졌으니 이는 블레셋의 말에 히브리 사람이 창이라 칼을 만들까 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보습이나 삽,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블레셋으로 갔는데 괭이나 삽, 새수랑이나 도끼, 쇠 째찍이 묻을 때 그리했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 군대는 창이나 칼이 있고 오직 사울과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으니라. 그래서 부대가 믹마스 어기에 이르렀더라. 이스라엘의 철기가 없던 까닭에 대하여 옥스포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각주 620번. 당시 이스라엘의 철공이 없었던 까닭은 블레셋의 이스라엘에 대한 철기 통제책 때문이었습니다. 철공이 있으면 철제 무기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블레셋은 무엇보다 이스라엘의 철공을 없앰으로써 철제 무기 보급을 방지했습니다. 농기구들을 사용하다 이가 빠지거나 무뎌지면 이스라엘은 철공이었기 때문에 고치려면 블레셋으로 가야 했습니다. 이로써 블레셋은 두 가지 이익을 얻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기구를 녹여 칼이나 창 같은 무기를 만들지 못하도록 하여 이스라엘의 무장화를 방조할 수 있었고, 둘째로 블레셋 대장장이들이 이스라엘 농기구를 고치면서 받은 대가로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본문 넘어가서 때 요나단이 신학적 용기를 내어서 단독으로 출전하는 무용담 얘기가 전개됩니다. 사무엘상 14장 1에서 15절.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병기던 소년에게 우리가 이 할렘자들 부대로 가자 하고 그 아베에게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당시 사울은 군사 600가량을 거느리고 기부와 변경 미그론 석류나무 아래에 있고 거기 아이야가 에봇을 입고 있었는데 비나스의 손자요 실로에 있던 제사장 엘리의 증손이라. 자기가 땅에 떨어져 있던 이스라엘 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보인 용기와 에봇을 착용하고 전장에 참여하고 있었던 제사장 아이야에 대한 옥스포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각 621에서 622번. 먼저 요나단을 수종하던 자기 병기 든 소년에서 소년, 히브리 나아르는 소년이라는 뜻을 외에도 젊은이, 종, 하인 또는 사환, 부하, 신복 등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병기 든 소년은 한글 개혁성경의 번역처럼 소년을 뜻하기보다는 신복 또는 젊은 군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병기 든 자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의 수행원으로 기드온, 아비멜렉, 사울, 요압 등도 이러한 자가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년 시절 다윗도 사울의 병기든 자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해 볼 때 병기든 자는 단순히 필수적이 아니라 왕이나 군대 장관을 소화해서 선발된 우수한 병사였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다음 각주로 가서 대제사장의 본부는 성소에 남아 성직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왕의 개인 비서처럼 전쟁터에 따라 나서 왕명을 수행하는 것은 본문에 어긋납니다. 사무엘로부터 왕의 폐위를 선언받은 사울은 더 이상 그의 도움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자 대제사장 아히야를 대동함으로써 종교적 구색을 맞추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에봇을 입은 아히야가 전쟁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여줌과 동시에 아히야 또한 순수하게 대제사장직을 수행하지 못하고 정치 권력의 수인의 노릇을 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3장 12에 14절 엘리의 가문에 내린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 선언과 연관해서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즉 엘리의 증손 아히야는 대제사장직을 올바로 수행할 수 없었고 엘리의 후손인 아히멜렉과 85명의 제사장들이 사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며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들은 솔로몬 시대의 아도니아 반역에 가담함으로써 제사장직에서 파면당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백성 중 요나단이 단독으로 적진에 간 것을 아는 자가 없더라. 게바에서 믹마스 가는 협곡 양면, 곧 믹마스를 향하여 북편에 솟은 호세스와 게바를 향하여 북편에 솟은 세네라고 하는 험한 바위가 있어 지형이 매우 험준하였더라. 요나단이 그 병기된 자에게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 부대로 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느니라. 병기든 자가 앞서 행하소서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하며 적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요나단과 그의 병기든 자의 대화에 대한 옥스퍼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학주 623에서 625번. 본문에서 요나단은 여호와께서 일하실까라 하여 우리 한글 개혁 성경은 뚜렷이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원어 성경에 사용된 아마도라고 언급함으로써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고 그 간구는 하나님께 상달되어 결국 요나단은 정리해서 승리하였습니다. 감각주로 가서 여기서 요나단이 여호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은 실제적으로 블레셋과 대적하는 사람은 자신과 자신을 병기든 소년 두 사람밖에 없지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신다라면 승리는 반드시 이스라엘 것이라고 하는 그의 깊은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수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승리가 임한 사건은 사사시대 기드온에게서 그 모티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수를 통하여 승리를 주심으로 거룩한 전쟁은 인간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치러지는 것임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본문에서 요나단이 가졌던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세상의 악한 세력들과 싸워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과의 전쟁이 바로 여호와의 전쟁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유지할 때 성도는 소수이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각주로 가서 여기서 요나단의 병기든 자는 다시 한번 요나단의 신앙적 결단에 기꺼이 동의하고 충성을 맹세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러한 순종의 자세로 인하여 요나단은 더욱 용기를 얻어 블레셋 진영으로 뛰어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사단의 세력과 더불어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이 본받아야 할 자세입니다. 요나단을 향한 병기든 자의 충성된 고백처럼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우리들 또한 몸바쳐 충성을 맹세하고 따르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본문 넘어가서 병기든 자가 앞서 행하소서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하며 적들의 눈에 띄는 곳까지 가자 하며 블레셋군이 내려오겠다 하면 가지 말고 올라오라 하면 하나님 허락하신 증표로 알고 올라가자 하더니 블레셋 군대가 보고 조롱하여 이르기를 올라오라 하니라. 이에 요나단이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붙잡고 오르니 병기든 자도 따르더라. 이에 대해서 옥스포드에서를 보겠습니다. 각주 626에서 627번. 본문은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갑자기 두려워하여 개인적인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 뜻을 묻는 의미로서 요나단이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만약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의 병기 든 소년을 발견하고 자신들이 내려가니 기다리라 하면 그 전쟁은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포기하겠다는 뜻입니다. 사사 기드온도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확신하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 표정을 간구한 바가 있습니다. 본문의 요나단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확인하기 위하여 마지막 결정적 순간에 표정을 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 각주로 가서 요나단 일행이 블레셋 진지에 이르기까지 손과 발을 썼다 하는 것은 보세스바의 지형이 가파른 절벽이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블레셋 군사들은 자신들의 막강한 군사력으로도 고무되어 있었지만 이처럼 천연요새를 알 수 있는 험준한 방패막이 있는 지역에 주둔하였으므로 더욱 상대방을 얕잡아 보았던 것입니다. 또한 본문에서 요나단 일행이 손과 발을 사용해서 힘들게 블레셋에서 고지까지 올라갔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은 불리한 체력적 조건 속에서도 블레셋에 대해 승리를 거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임을 분명히 하려고 하는 의도인 것입니다. 한번 들어가서 요나단이 손발로 붙잡고 오르니 병기든 자도 따르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 엎드러짐에 병기든 자가 따르며 죽여 반일경 제단 안에서 처음 도륙한 자가 20명가량이라. 들어있는 진과 모든 백성 중에 떨림이 일어났고 땅도 진동하였으니 큰 떨림이었더라. 이 반일경 지단 안에서 요나단이 처단한 싸움의 시작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전투에 대해서 옥스포드가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628에서 630번. 이 반일경 지단, 얘는 한 마리 요소가 한나절에 갈아 놓을 수 있는 면적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황소 두 마리가 하루에 밭을 가는 보통 분량을 1에이커로 잡았습니다. 1에이커는 약 4km 평방미터로 반일경지단은 대략 2km 평방미터 정도 되는 면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주로 본문에 등장한 블레셋 병사 20명은 최일선에서 이스라엘 즉 동태를 살피던 척후병이거나 전초병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상대가 2명뿐임을 알고 자신들의 힘만으로도 충분하다 생각하고 방심하다가 섬멸당하고 말았습니다. 한편 단 2명이 자신들의 10배에 해당하는 20명을 섬멸한 것은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았다는 요나단의 신앙 고백이 현실로 입증된 것입니다. 다음 각지로 가서 뜰에 있는 진과 모든 백성 중에 떨림이 일어났고라고 하는 이 떨림이 일어났고 이 원문을 볼 때 이 떨림이 일어났고라고 하는 히브리어 와테이 하라다는 그리고 극도의 공포심이 있었다로 번역됩니다. 여기서 떨림이라고는 하라다는 여성 단수 명사로서 성경에는 두려움, 공포, 불안, 걱정, 주의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여기서 떨림은 극도의 공포심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극도의 공포심은 20명가량 도륙한 연한한 일행의 용감한 행위에서 기인하기보다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를 본절의 서두에 두었습니다. 한편 당시 브레셋 군대가 진치고 있는 믹마스 어기 일대가 험준한 산악 지형임을 고려해 볼 때 들에 있는 지는 저지대이면서 해안 평화를 끼고 있는 브레셋 사령부가 있는 진영으로 보아야 합니다. 연하던 블레셋군 공격 소식이 블레셋 사령부에 전해졌고 사령부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혔다는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공식적으로 백성 위에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즉위한 사울 왕의 본격적 처세와 어두워지는 그의 영성 흐름에 대해서 또 그러던 중에도 그의 아들 요나단이 보여준 신실한 여호와 신앙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호와의 명하신 대아말렉 전투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경홀히 여김으로 인해서 왕위의 폐위가 거듭 예언되고 마지막 사사 사무엘과의 영원한 변리 장면까지의 내용을 살피게 될 것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에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구성원 각인의 영성 위에 항상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